386장 찬송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87장 찬송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깨어있게 하시고 이 새벽 아침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 주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숨게 하시고 참으로 추워지는 날씨 중에 이렇게 미끄러운 땅을 거쳐 주의 전에 오는 걸음을 늘 안전하게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오직 주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령한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10장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술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술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미국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1800년대 초반, 1812년인가 그때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는데, 원래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16살에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교수로 임용하려고 했고, 그의 똑똑한 소문이 멀리 퍼져서 보스턴시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을 하고자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부러워하고 가족들도 무척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편하고 좋은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는 부분 순종이 아니라 전체 순종을 하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서 6년이란 세월을 선교에 헌신합니다. 왜 6년이라고 굳이 제가 잘랐느냐면 그 6년 만에 첫 번째 회심자를 만나는 거예요. 6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처음 선교지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풍토병 때문에 죽음의 기로에 서기도 하고, 그는 간신히 살았지만 그의 아내나 자식들은 그 기간에 생명을 잃게 되는 불행한 순간을 만나요.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 동남아시아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을 파놓고 이렇게 진흙탕 물이 막 있는데 이건 뭐 앉을 수도 없고 그냥 서서 그렇게 착고 같은 것에 채여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죽을 고생을 하기도 하면서 간신히 한 명의 회신자를 얻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돌아오지요. 그러나 그는 그 이후 거룩한 충정으로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서 무려 33년간 5만 명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을 탄생시키게 되고요. 그로 인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횃불을 밝혀놓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33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면서 말하자면 미국 땅에 선교의 불길을 당기는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신용이나 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앙의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데오볼렌 때 하나님 뜻대로를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믿는 표시가 예배 속에 나타나야 되고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휘파람을 불어 인도하셔서 구속하시고 그들로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셔요. 휘파람을 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자가 양떼를 모음같이 목자가 양떼를 모을 때 이 휘파람으로 신호를 하잖아요. 때로는 양들에게 직접 신호를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양들은 좀 머리가 나빠요. 그래가지고 이 신호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 누구에게 신호를 하냐면 양측이 개에게 신호를 합니다. 그럼 이 개에게 신호를 하면 개가 양들을 이리 모으고 저리 모으고 그러는 거예요. 양들보다 개가 좀 더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휘파람 소리로 개를 통해서 양들을 모읍니다. 어떻든 휘파람을 불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 나라 여러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거하며 번성하는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서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범죄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베풀고 계셔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거기 9절에 보면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계속해서 9장 후반부부터 어제 말씀도 오늘 말씀도 항시 자녀를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과 아수르의 또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실 때 그 거할 것이 부족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신약시대 이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예시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추었지 해마다 때마다 예루살렘은 성지순례자들로 가득하고 넘쳐납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물가가 비싼지 몰라요. 이렇게 경계를 하나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 물가가 달라요. 어느 쪽이 더 쌀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데가 싸요. 근데 그만큼 위험해요. 안전한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은 좀 비싸요. 물가가. 숙박비도 비싸고. 그래서 성지순례하면 고민에 빠져요. 싸고 위험한 데 머물 것인가? 비싸고 안전한 곳에 머물 것인가? 이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게 어렵지만 은혜로운 걸음이 되는 거지요. 우리도 희년을 맞는 2023년에 그 어렵지만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성경의 나라 예루살렘을 찾아보는 은혜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오늘 이 말씀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포로 귀환으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에 선포됨으로 성취되었어요. 또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 흩어져 있던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교만을 낮추셔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바로의 교만, 그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꺾으시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죄의 세력,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는 바로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러면 다 통과시켜주는 빨리 가 이렇게 말해주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견고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신용이나 내지 말고 전적으로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백두산은 양쪽으로 두만강하고 압록강이 있잖아요. 이쪽이 압록강, 이쪽이 두만강인가? 어떻든 비가 오면은요, 이 산을 기준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서쪽으로 떨어지면 흘러 가지고 동해 바다로 가는 압록강이 되고요. 맞나요? 그쪽이 압록강? 두만강인가요? 두만강이죠. 갑자기 헷갈리네. 어떻든 죄송해요. 그래 이쪽이 압록강이네요. 그리고 이제 백두산 동편으로 떨어지면 흘러 두만강이 흘러가 가지고 동해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그 꼭대기 천지라고 하는 연못을 기준으로 해서 왼편으로 떨어지느냐 오른편으로 떨어지느냐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떨어질 때는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떨어지고 나서 하루길 사이에 수백 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가면 점점 더 수천이 멀어져서 전혀 다른 미래를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빗방울이 분수령에 떨어지게 되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의지할 때와 불신할 때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어제 말씀처럼 여호와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구하는 이 새벽 걸음을 우리가 신령하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또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의 말씀대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로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치시며 지켜주시는 거예요. 참 멋지고 신나는 표현 아닙니까? 고난의 바다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 바다는 늘 위험한 고난을 안고 있어요. 어부가 바다에 일하러 나가게 되면 그 가족은 돌아올 때까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 고난의 바다이니까. 금세 기후가 바뀌고 날씨가 달라지고 금세 파도가 치고, 그리고 그 파도의 물결의 문제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 조그마한 배를 덮치고 침몰시키는 사고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어디 바다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물결을 치시겠다고,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실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은 바다 물결이 난리를 치는데도 주무시고 계시다가 겁내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깨울 때 그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해 주실 때 바다가 잔잔해져요. 새벽 미명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며 이 풍랑으로 인해 고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셔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도 이루어 주셔요.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베드로는 잘못해서 물에 빠질 순간을 만나기도 하지만 전적 헌신, 전적 순종, 전적 의지가 안 되니까 바다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고 하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물결을 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물결의 모양은 각기 다를 거예요. 물질의 물결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의 물결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자식으로 인해 고통받는 물결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물결을 잠재우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셔요. 어제 말씀처럼 비를 구하면 비도 주시고 그 이상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미 비가 오고 있어도 비를 주시라고 구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선 선택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남들은 다 잠든 이 시간 우리는 추위와 얼음길을 물론하고 우리 주님을 찾아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려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자리나 데피고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기왕에 왔사오니 영과 진리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이 새벽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횡설수설하며 기도에 신용이나 내고 있는지,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하는지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 믿음의 기도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 동안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물결의 모양은 각기 다르겠사오나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물결을 잠재워 주시고 잠을 들 때는 평안하게 자게 하시고 깨어 있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시는 주의 은혜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